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이 시간 깊은 묵상 1분 동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룩한 곳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가 머무는 장소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곳입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영혼의 귀를 열고 설교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성령이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소서. 나의 마음과 영혼을 고치시고 새롭게 하소서. 이제 깊은 묵상 가운데로 들어가십시오. 지금부터 1분 정도 깊은 묵상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망 권세를 모두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 문을 여시고 살아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따라 장차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부활절 아침에 감격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부활의 찬송을 힘차게 부를 때 우리 마음에 도사리고 있던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시고 능력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을 때 우리 안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산 소망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4장 기뻐하며 경배하세 경배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의심 구름 거치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랫소리 끊임없이 드높아 물과 숲과 산과 골짜 들판이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맘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전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서신 채로 머리 숙여 감사와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 한 주간 새벽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을 우리에게 살게 하옵소서. 하지만 주님, 십자가의 영광을 알며 느끼며 깨달으며 살아가야 하지만 부활이 진짜야? 그것을 믿어 라는 세상 사람들의 말에는 확신 있게 대답하지 못하고 얼버무리며 대답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신앙보다 축복의 신앙을 더 좋아했기에 부활의 신앙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멀리 떨어져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임재를 간구하지 않은 채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지만, 찬송을 부르는 입술이지만, 말씀을 듣는 귀의 모습이지만 아무런 감동도 없었습니다.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감격의 모습도 이런 열정 없고 무의미한 모습으로 우리 삶 속에,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지는 않았는지, 언제나 삶 속에서 십자가의 영광과 부활의 감격을 잃지 않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부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생각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하여 드립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교독문 133번 부활주의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과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광의 찬송 160장 무덤에 머물러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죽음과 어둠의 권세를 깨뜨리고 생명의 승리를 부활로 선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구주로 믿는 성도들이 이 거룩한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시어 지키고 따라야 하는 말씀을 주셨으나 말씀에 따르지 않았던 지난 생활들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도 저희의 발은 세상으로 향하여 욕심만을 따라 살았습니다.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어 자비로운 주님의 은혜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통해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살기를 고백하오니 우리의 육체와 정욕과 탐심을 못 받게 하옵소서. 저희 우일귀를 위하여 허락하신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이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 계시고 항상 사랑을 베풀고 선을 행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고민과 근심이 되는 것을 주님께 모두 맡길 수 있게 하시고 모든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시오니 믿고 구하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을 붙잡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간구하여 기도의 응답을 받아 주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모두가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보궐선거가 있습니다. 선거로 더 이상 분열과 갈등이 주장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의 이익보다는 더 큰 것을 생각하는 자, 이 어려운 때에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를 선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이선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과 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언제나 성령님과 교통하는 가운데 저희의 심령에 뿌리 내릴 귀한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시는 목사님 될 수 있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모두 주님께 의탁드리오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0절부터 12절 그리고 2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21절입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적으로 풍성하든 아니면 그렇지 않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기쁩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우리는 기쁨이 없고 왜 행복하지 않을까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부활입니다. 부활절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고 부활절 예배는 주님의 그 부활을 경축하는 예배입니다. 우리가 10년을 교회를 다녔다면 우리는 10번 부활절을 지냈고 우리는 10번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10번 부활절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설교를 들으면서 부활이라는 단어가 귀에 딱지가 생기도록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부활을 얘기하곤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부활절 설교는 주님의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지 못한다면 그 부활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즉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소망하겠는가? 또한 주님의 부활에 어떤 감동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즉 주님의 부활과 우리의 삶은 연결되어 있어야 하고 주님의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 영향력을 미쳐야 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 주간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라는 고민이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면서 주님의 부활의 현현을 경험했어요. 그로 인해 그 부활이 그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되었습니다. 간절한 소망이 되어서 그는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몸에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것이 곧 바울이 꿈꾸는 부활이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하게 될 것을 꿈꾸었습니다. 그리고 확신했어요. 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그의 삶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쳤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주님의 부활을 권능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부활은 권능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 권능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디나미스입니다. 힘, 능력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다이너마이트예요. 폭탄을 의미하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이 바울에게는 인생을 변화시키는 폭탄이었던 거예요. 폭탄.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인생에 있어서 디나미스, 능력이었습니다. 부활도 우리의 삶의 능력 또한 디나미스가 되어야 합니다. 틀림없이 부활은 우리의 삶의 능력 또한 디나미스가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능력일까요? 하는 거죠. 첫째로 삶을 해체하고 구성하는 능력입니다. 부활은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의 부활은 분명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육체적인 부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처럼 죽었다가 다시 육체적으로 살아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꿈꾼다고 해서 우리가 육체적인 부활을 꿈꾸는 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부활은 무엇인가 하는 거죠. 분명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라면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한다면 삶의 해체와 재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해체했다가 다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일인데요. 바울은 부활의 권능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을 해체하고 재구성했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요.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유대교 핵심 멤버였습니다. 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을 잘 버리지 못해요. 익숙한 것. 그것이 몸에 나빠도 그걸 버리지 못합니다.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담배가 몸에 해로운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버리지 못하는 건 그것이 삶 가운데 깊숙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삶 가운데 가장 익숙한 거의 율법은,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최고로 여기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자신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자랑하는 것, 그것을 배설물로 여겼다라는 것은 자기의 인생을 지금 해체하고 있다라는 표현이죠.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해체하지 않고는 삶을 재구성할 수는 없습니다. 헌집을 붙이지 않고는 새 집을 지을 수
없는 겁니다. 부활은 삶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입니다. 그런데 삶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데는 사람마다 시간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빠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딜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바울이 회심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자신의 삶을 해체하고 재구성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회심하고 곧바로 우리는 그가 선교 여행을 떠났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말 그랬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건 약 AD 31년경에서 32년경입니다. 그가 처음 선교 여행을 떠난 건 AD 44년 또는 45년경입니다. 약 14년 차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을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바로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한 겁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했을 때에 베드로와 어떤 논의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논의냐? 자신이 이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바로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을 첫 번째 방문했던 건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그가 회심하고 난 다음에 곧바로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들을 만나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교육을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14년 후에 다시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요,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을 두 번째 방문하기 전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얘기합니다. 그가 아라비아를 방문했고요. 아라비아를 갔다. 그리고 나서 그가 수리아와 길리기아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는 14년 동안 아라비아를 갔었고요. 또한 그는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은 바울의 회심 이야기고요. 갈라디아서 1장, 2장은 소명 이야기입니다.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소명을 받기까지 14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어요. 아라비아 광야입니다. 광야를 찾아갔어요. 그는 그곳에서 틀림없이 자기의 삶을 해체하고 재구성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역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했었어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까지 14년 동안 그는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시간으로 보냈던 겁니다. 엘리야처럼 광야에서 기도했고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도 했었습니다. 자신을 훈련하고 자신을 연단시키는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몇 년요? 14년요. 바울도 14년 시간을 보내고 난 후에 하나님은 그를 이방인의 빛으로 부르시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우뚝 서게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14년 동안 자기의 인생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시간이 필요로 했던 거예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가지고 인생을 바꾸느냐 바꾸지 않느냐, 즉 우리의 삶을 해체하느냐 해체하지 않느냐, 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기념한다는 건 바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고 부활의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우리의 삶을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조금씩 부활의 권능으로 이전의 삶을 내려놓고 이전의 삶을 좀 해체하고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요, 우리는 행복하고 기쁠 수 있는 겁니다. 둘째로, 부활은 새로운 삶의 목적을 찾는 힘입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목사님, 인생의 목적이 어디 있어요? 라고 얘기.
나이가 들면 인생의 목적이 사라진다고 얘기해요. 목사님, 그냥 그저 사는 거예요. 그냥 그저 천국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권능으로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는 삶의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최근 드라마 중에 나빌레라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평생 동안 우편 배달부로 살다가 은퇴를 했어요. 그러고 나서요, 친구의 죽음을 목격하고 나서 자기의 새로운 인생의 목적을 찾습니다. 친구가 죽고 난 다음에야 깨달아요. 아, 내가 어렸을 때에 발레를 꿈꿨다는 것을. 그리고 나서 그는 발레리노를 꿈꿉니다. 그리고 발레를 배워요. 그런데 가족들이 반대하죠. 특별히 큰아들이 심하게 반대를 합니다.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정말 왜 이러세요? 아버지에게. 정말 왜 이러세요?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다고? 왜 내 소원 하나 못 들어주냐고 아버지에게 막 큰 소리를 쳐요. 그때요, 어머니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들어오다가 그 아들을 발견하고 그냥 시장 바구니로 아들이 뒤통수를 확 치면서 하는 말이 참 감동적이에요. 이놈이 뭐? 아버지가 속이 편해? 너희 아버지가 속이 편해? 너희 아버지가 어떻게 살았는데? 저 자식 목에 살리겠다고 밤낮으로 눈비 맞으며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 네가 어떻게 그딴 식으로 말해? 입에 단내가 나도록 열심히 일했는데도 잘 못 살았어. 우리가 그것밖에 안 돼. 부모라서 미안해. 늘 미안했어. 자식이 번듯하게 잘 사는 것으로 부모가 자식 앞에 작아져야 한다니 하니? 왜 내 잘 자라준 것으로 아버지가 내 앞에서 눈치를 봐야 하냐고. 왜? 그러면서 어머니가 그 앞에서 쓰러지면서 그렇게 옵니다. 다음날 아침장을 싸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해요. 그렇게 하고 싶으면 하라고. 남편의 얼굴에 그냥 웃음꽃이 활짝 피죠. 나이가 적든 많든 여러분의 삶에 활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인가 작은 것이라도 도전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삶의 목적은 기초적인 욕구에서 자아 실현의 욕구로 나아가야 행복하고 기쁜 것입니다. 심리학자 메슬로우는 인간이 5가지 발달 단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생리적인 욕구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안정의 욕구이고요. 세 번째 단계는 사랑의 욕구입니다. 네 번째 단계가요, 인정의 욕구예요. 인정받는 욕구. 그런데 마지막 단계를 자아실현의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자아실현은 간단한 겁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서, 정말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것이 자아실현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60이 넘고 70이 넘어서도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있다는 것이죠. 물론 현재의 삶이 넉넉하지 못해서 그런 분들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매달려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요, 이전의 삶을 바꾸지 못해서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젊었을 때에 돈을 열심히 벌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치열한 싸움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삶의 습관이 되어서 70이 되고 80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되신 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충분히 넉넉하게 살아도
여전히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된 분들이 있어요. 저도 걱정이긴 합니다. 저도요. 나중에 저도 60, 70이 되어서 80이 되어서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할까? 걱정하기도 하긴 해요. 그렇게 살면요, 인생은 참 고단한 겁니다. 그렇게 살면 신앙생활 해도 자아 실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버립니다. 부활은 인생을 새롭게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이 없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새롭게 바꿔주는 능력이 곧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을 삶의 능력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것은 부활을 바라보고 사는 인생입니다. 그때에 내 안에 죽었던 삶이 다시 살아날 겁니다. 다시 회복될 것이고 잃었던 것을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삶을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삶은 여러분 해석입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삶은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해석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삶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해석의 틀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해석의 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공이 해석의 틀이고 어떤 사람은 물질이 해석의 틀인데요. 기독교인은 부활이 해석의 틀이 되어야 하는 거죠. 주님의 부활이. 우리 교회의 어떤 집사님 얘기입니다.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를 진행했어요. 큰 프로젝트를. 평소에 했던 것보다 더 큰 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다른 회사가 일을 맡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좀 해달라고 요청한 건데, 마감일은 다가오는데 계속해서 그 회사에 이렇게 만들었던 것을 보내는데 계속 컴플레인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회사에서는 법적으로 고소까지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일을 맡은 책임자로서 엄청난 정신적 압박에 시달렸던 겁니다.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아서 바깥으로 나갔대요. 너무 힘들더래요. 정말 죽겠더래요. 지금까지 회사를 다니면서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고. 열심히 일했는데, 정말 죽어라고 일했는데 인정도 받지 못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정신적 압박과 육체적인 고통이 최고에 달했을 그때요.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늘을 보고 있는데 이것보다 더한 상황이 될 수 있었는데, 그래도 일은 어떻게든 처리를 했고 상대 회사는 그것을 받아주었고 그분이 간섭하고 계셔서 딱 여기까지였구나. 내가 견딜만 한 여기까지였구나. 더 힘들 수 있었고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었는데 그분이 지금 맡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분이 지금 딱 여기까지 맡고 계시는구나. 그 순간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너무도 감사했다. 자신 믿는 하나님께. 그 일이 있고 나서 삶 가운데요, 감사가 더 풍성해졌대. 신기하게.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진 거예요. 삶을 해석하는 것이 달라진 거예요. 바울이 부활을 자기의 해석의 틀로 삼고 살았던 거예요. 바울에게는 엄청난 고통과 시련이 있었어요. 우린 잘 알잖아요. 성경을 보면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어요. 사람이 한 번 죽을 고비 넘기는 것도 힘들어요. 근데 바울은 인생 자체가 죽을 고비예요. 한번 보세요. 인생 자체가 매번 죽을 고비였어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삶 가운데서도 힘들어 죽겠네.
시련이다, 고난이다, 힘들다, 괴롭다, 더 이상 못하겠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그는 죽음의 순간에도, 순교의 순간에도 기뻐하고 기뻐했던 삶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바울이 빌립보에서 기쁨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기뻐서, 기쁜 일이 있어서 기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가 부활의 능력으로 자신의 삶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는 기뻐했던 거예요. 삶의 자세가 달라진 거죠. 짐인데요, 짐이 아니에요. 고통인데 고통이 아니에요. 고난인데 고난이 아닙니다. 죽음인데 죽음이 아닙니다. 삶 자체가 기쁨이고, 살아있는 것이 기쁨이고, 사역하고 있는 것이 기쁨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틀을 가지고 삶을 해석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부활을 자신의 삶의 권능으로 삼았어요. 자신의 삶의 권능으로 삼고 그것으로 삶을 해석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 살든 못 살든 상관없이 그냥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웠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을 부활로 해석해 보십시오. 부활의 관점에서 인생을 성찰해 보십시오. 부활의 관점에서 인생을 조명해 보십시오. 우리는 틀림없이 부활이 주는 영광을 누릴 것이고, 부활이 주는 기쁨과 행복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부활에 달렸어요. 한 부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저하고 같은 교회를 섬겼던 부부입니다. 아마 오늘 3부 예배에 참석할 것 같아요. 중증 장애를 갖고 계세요. 중증 장애를 갖고 계시는데 지금은 대만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요, 그때는 목사님이 안수받기 전이에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그 불편한 몸으로 선교사가 되겠대. 그래서 제가 저 불편한 몸으로 선교 참 힘든데, 이요, 선교는 성한 몸으로 힘든 것이 선교예요. 왜냐하면 선교는 몸으로 하는 일이 많아요. 돌아다니는 일도 많아요. 장로님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야 돼, 선교는. 근데 저 중증장애예요. 차도요, 개조를 해야 돼. 다리를 거의 못 쓰니까 손으로 엑셀을 이렇게 조정하는 차를 가지고 다녀요. 브레이크를 손으로 잡아요. 그런 차가 있어요. 그런 분이세요. 그런데 선교사를 가겠대. 더 놀라운 건 사모님이 비장애인이에요. 아니, 사모님이 남편을 말려서라도 여보 그냥 여기서 목회하자, 선교를 꼭 가야 돼?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아니, 선교 가겠대.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사역지를 떠나고 서울에서 세브란스 병원을 간 적이 있어요, 제가. 근데 그곳에서 만났어요.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래서 왜 왔느냐, 세브란스 병원에. 사모님이 유방암에 걸렸대. 그래서 지금 수술을 받으러 왔다는 거예요. 마음이 너무나 아프더라고요. 이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마치 그때 섬기는 교회 목사님께서 각 교구마다 선교사 한 명을 정해서 교구에서 도와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을 잠시 도와드렸어요. 참 은혜죠.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이 목사님은 사모님 수술을 받고 다시 중국으로 갔어요. 중국 어디냐면 스촨성.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또 열심히 선교하는데 중국에서 지금 선교사들 다 추방해요. 그래서 추방당해서 어딜 갈 데가 없으니까 대만 선교협회에서 오라고. 그래서 지금 대만 가 있는 거예요. 최근 저한테 그 평택에서 사역하던 목사님께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기를 목사님 아들이 중학생이고 고등학생인데 한국에서 공부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좀 도와달라고. 제가 도와줄 길이 있나요? 제가 그 목사님을 보면서 느끼는 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게 뭘까?
이런 질문을 해봤어요. 내가 부활의 능력이 내 삶의 능력이라면, 부활의 권능이 내 권능이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주님을 위해서 불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을 위해서 불 속에라도 뛰어들 수 있겠구나. 어떻게 보면 이것이 참된 신앙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부활절을 지키는 건 부활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담기 위해서예요. 부활의 능력을 내 삶의 능력으로 삼고 살기 위해서 부활절을 지키는 거지요. 주님의 부활이 그저 과거의 역사적 사실인가요? 아니면 현재 내 삶의 능력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늘 주님의 부활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지도 그 능력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삽니다.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이 다시 재구성되는 역사가, 삶의 목적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삶을 바르게 해석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부활이 우리의 삶의 권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송합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에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이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번향하게 가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었던 말씀, 은혜를 기억하고 한 주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한 주간 십자가의 은혜를 담고 나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여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손길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여 주시고 드리는 대로 100배, 1000배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부활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절대로 시험에 들거나 또한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시고 그 부활의 권능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물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꼭 이루어지고 우리 우일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한번 따라갑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 참여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늘 십자가를 삶 가운데 담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2부 예배 때는 제2남성교회 헌신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후에는 재직회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구역장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토요일 날 구역장 모임을 가지려고 하오니 구역장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꼭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활절에는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계란 나눠드리죠. 오늘도 나눠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눠주는데요. 조그마한 화분을 나눠줄 겁니다. 이게 홍콩 야자라는 화분인데요. 잘 크면 2m 이 정도까지 키울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자라는 거래요. 그리고 잘 죽지 않는 건데요. 우리 교회 늘 화분을 이렇게 선물해 주신 명연식 집사님입니다. 명연식 집사님이고 우리 교회 집사님은 아니세요. 근데 부활절에 이렇게 가끔 화분을 직접 키워서 선물해 주십니다. 저는 부활은 생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키우면서 이게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또한 기억하고 부활의 권능을 삶 가운데 담아가는 성도님들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그 집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사셨던데, 원로 목사님이 사셨던데 그곳에 사세요. 그곳에서 농장을 하시는데 이번에 신도시에 수용됐어요. 그래서 이제 옮겨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옮기려고 하는데 옮기는 자리가 마땅치는 않나 봐요. 그래서 한 1000평 이상 필요한데 위해서 조금 꼭 기도 부탁드립니다. 예. 나머지 경고는 주부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축복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영광을 삶 가운데 담고 그것이 삶을 변화시키는 권능이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과 그들의 삶의 터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